예, 할렐루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365장인데 365일 마음속에 근심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종교나 이데올로기마다 저마다 갖고 있던 상징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불교의 경우에는 연꽃을 상징으로 내세웠어요. 이런 큰 바퀴 모양의 연꽃이 이 탄생과 죽음의 순환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연꽃은 이 진흙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흙 속에서 탄생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움과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연꽃을 이렇게 이미지로 그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림들을 보게 되면 석가모니가 이 연꽃 위에 좌정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교는 원래 제2계명에 우상을 이렇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적인 표시나 상징을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피해 왔습니다. 우상을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 현대 유대교는 좀 그것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국기에도 나와 있듯이 삼각형, 정삼각형 두 개를 엇갈려서 만든 큰 이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그것을 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바로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며 그리고 메시아가 그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는 이 다윗의 방패 혹은 다윗의 별이란 이 상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슬람 경우는 초승달을 그 상징으로 합니다. 이것은 점차 떠오르는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슬람 교도들의 비잔티움에 대한 어떤 주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과거 소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소련 같은 경우는 이 망치와 낫을 그들의 심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옛 구소련 국기에 보게 되면 빨간색 바탕의 국기에 왼쪽 상단에 이 망치와 농부의 낫이 엇갈려 이 크로스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망치는 노동자를 상징하고 이 낫은 농민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혁명을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종교나 이데올로기나 각각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그들의 가치관과 주장을 가시적으로 형성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을 볼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그런 것들을 꺼집어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런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그러한 상징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초기에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물고기나 어떤 승리의 월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 한 2세기 정도 되었을 때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 시절 때 사용하셨던 망치나 즐겨 앉으셨던 나무 의자를 상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말구유를 상징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돌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문이 이게 옮겨지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표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당연히 꺼리껴지는 것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섬기고 신앙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경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어땠을까요? 헬라인은 어땠을까요? 십자가는 원래 고대 야만인이 사용하셨던 처형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리스와 로마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형수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나 이방인이 처형됐을 때 처형을 받았을 때 이 십자가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극단적인 국가적 반역 행위를 했을 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두는 것은 그냥 예쁘고 보기 좋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 십자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가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형 에서에게 쫓기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광야의 그런 생활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살 길을 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반대로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그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어요. 출애굽하신 이후에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목적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보기도 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님들 중에 고난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하소연하는데 좀 긴 시간을 막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려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려고 고난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전환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정말 역설이죠.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난이고 정말 고통인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고난 중에 살 길을 여시는 주님, 정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생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만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